여러분 혹시 제가 여러분에게 이 한 단어를 말씀을 하면 여러분 어떤 감정이 들게 되나요? 바로 이 단어입니다. 기다려. 기다려. 저는 이제 육아를 하면서 저희 아들이 진짜 기다릴 수 없는 성격을 갖고 있더라고요. 분유 보트를 이제 앞에 두게 되면 이 아이가 하면서 엄청 이 우유를 빨리 주라라고 외치면서 나아가게 되는 우리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귀여워갖고 조금 더 참으라 기다려 하면서 나아가게 되는데, 어제 실수로 제가 이제 아기가 이제 기기 시작했는데 기다려 했는데 딱 머리를 박으면서 울게 됐습니다. 저희 아빠의 실수로 아이 상처를 주게 되었는데, 아무튼 이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는 상처를 받을 때가 많습니다. 왜요? 이 기다림이라는 것은 저희가 이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사람, 특별히 우리 한국 땅 가운데서 빨리빨리라는 이 문화가 있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은 너무 고통스러운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가 이제 마지막 시험 결과를 이제 기다리고 있는 그 감정. 내가 이 시험을 잘 통과해야지 제가 잘 펼쳐지고 잘 될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 시험의 그 결과를 기다리는 그 감정은 어떠한 감정 있습니까? 한번 서류 전형 통과 문자 받는 그 감정은 어떠하나요? 우리는 그 순간에는 휴대폰을 화면을 보면서 도대체 언제 이 통과 문자가 올까라는 기다리면서 나아가게 됩니다. 요즘 애들은 제가 듣기로는 이제 썸을 타게 되면 사귀자고 얘기하는 거 카톡으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거 보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근데 오케이, 그러면 그런 문화를 인정해주고, 만일 하나 내가 썸 타고 있는 이 형제나 이 자매에게 우리 사귈래? 이렇게 문자를 보내고 답장이 기다리는 그 마음은 어떠한가요? 여러분 아이폰 기능에서 아이메시지는 서로 아이폰이 되게 되면 그 점점점이 나옵니다. 네,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사귈래? 점점점 지워지다가 또 점점점. 이 마음을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 기다림은 정말 우리에게는 고통이라는 언어로 이제 다가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도 있어요. 저희는 많은 사람들이 아픔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치료 소개 가운데 있는데, 치료를 받는 가운데서 이들도 기다리고 있어요. 어떤 기다림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이 고통이 언제 끝날까라는 마음을 가지고 병원 가서 약을 먹고 치료를 받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기다림은 우리 인생에 고통을 주는 단어인 것 같아요. 당연히 우리에게 좋은 것도 있지만 대부분 우리 사람이라는 것, 그 인간으로서는 이 기다림은 고통스럽습니다. 근데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에서는, 그리고 특별히 성경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묻게 됩니다. 너희는 정말 기다려야 할 부분은, 아니죠, 할 분은 누구인가?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요한계시록 19장에서는 이렇게 단호하게 이 질문 가운데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은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모든 악을 무너뜨리는 그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백성과 영원한 혼인잔치를 여시는 최후의 승리의 순간을 보여주는 귀한 말씀인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8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바벨론, 그리고 모든 세상과 쾌락과 모든 죄를 상징하는, 모든 악을 상징하는 이 바벨론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무너진 그 순간부터 이제 19장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19장에서는 어떤 말이 나옵니까? 바로 찬양의 모습의 장면이 나타나게 돼요. 할렐루야! 라는 이 외침을 하면서 이 찬양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는 이 19장이 시작이 됩니다. 왜 이런 할렐루야, praise God, 하나님 찬양합니다라고 외치고 있었을까요? 분명하게 이 18장에서는 모든 악이 완전히 꺾인 자리이잖아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만 이렇게 울려 퍼질 수 있는 승리의 찬양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이 19장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악이 없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기쁨으로 승리의 노래를 외치며 할렐루야 주님의 찬양합니다라고 외치게 되는 많은 성도님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찬양 소리 가운데서 이제는 이 하늘에서 펼쳐지는 일은 바로 혼인 잔치의 그 장면이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바로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백마를 타면서 나타나게 되는데, 이는 그냥 겸손하게 이 아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그리스도로, 그리고 우리의 신랑으로서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이 19장 말씀을 보는 가운데서 저희는 왜 이들이 찬양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혼인잔치가 왜 우리에게 중요한지 깨닫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는 가운데 다시 하여금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먼저 함께 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일 후에 나는 하늘에서 많은 무리들 큰 함성 같은 것들 들었습니다. 큰 함성은 말했습니다.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의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이 할렐루야, 우리는 너무 많이 듣죠. 우리 많은 찬양들 가운데서 할렐루야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할렐루야는 바로 히브리어에서 나오는데요, 바로 praise, 찬양과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가지고 합쳐진 단어입니다. Praise God,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뜻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퀴즈 한번 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신약 성경 가운데, 구약이 아니라 신약 성경 가운데 할렐루야가 몇 번이나 등장하는지 아시나요? 할렐루야, 이 신약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 몇 번이나 할렐루야 나올 것 같습니까? 놀랍게도 여러분, 딱 4번밖에 안 나와요. 4번. 4번 등장하는데, 그러면 또 질문하겠습니다. 이 4번에 어느 성경책에서, 그러니까 신약 책에서 어디서 나옵니까? 네? 다 얘기 들리는데, 여러분 아십니까? 요한계시록에서만 나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요한계시록 19장에서만 딱 4번 할렐루야가 나타나게 됩니다. 왜 이렇게 4번이나 신약 성경 전체에서 나오지 않고 바로 이 요한계시록 19장에서만 나올까요? 그것은 바로 이 장면은 이미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됐고 하나님의 심판이 완성됐기 때문에 이 억울한 자의 눈물이 외면당하지 않았음을, 그리고 의인들의 기도가 허공으로 사라지지 않았음을 온 우주 앞에서 증명하는 순간이기 때문에, 이 구원과 심판이 완성됐기 때문에 할렐루야, 최고의 그 찬양의 소리가 울려 퍼지게 되는 장면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우리 현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이제 뉴스를 보게 되면 너무 부정적인 뉴스만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부정이, 이 안 좋은 것들이, 이 악이 승리한 것처럼 보이는 뉴스를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서, 이 어려움 가운데서 정말 악이 진짜 승리하듯이 나아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에는 할렐루야, praise God이라는 표현이, 고백이 나타날 수 있을까요? 오히려 이 악을 보면서, 이 부정한 소식을 들으면서 우리는 이 할렐루야가 아니라 한숨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의 할렐루야 이 고백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께 외치게 돼요. 질문하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 보고 계십니까? 정말 살아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악을 없애주실 것입니까? 탄식의 소리가 나타나게 되죠. 하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 상황에서는 부정한 상황이지만 이 19장에서는 분명하게 악은 무너질 것이다 라고 외치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셨고, 그리고 때가 마칠 때 바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은 바로 우리에게 주는 너무 좋은 교훈입니다.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가 이루어지니까 너희는 계속해서 할렐루야 예배를 하며 그 찬양의 소리를 울려 퍼지게 하여라 라고 주는 귀한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서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어려운 가운데서는 우리는
끊임없이 예배하면 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벌써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높여드리며 찬양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는 우리의 스스로 질문해야 합니다. 정말 내 상황이 어렵지만, 나는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나는 지금도 예배하고 있는가? 내 입술에서는 정말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여전히 할렐루야, 할렐루야를 외치며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어려운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할렐루야 외치며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을까요? 이미 승리가 약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예배는 패배 직전에 외치는 요청이 아니라, 구호가 아니라 이미 결론난 승리의 선포하는 영적인 노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영적인 노래, 이미 승리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외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하늘 잔치에서 이 예배의 모습을 보면서 나아가게 되고 나서 이제 또 새로운 장면을 보여주게 됩니다. 어떤 장면입니까? 우리 함께 먼저 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이는 어린 양의 결혼식이 이르렀고 그의 신부가 혼인 준비를 갖추었으며. 지금 이 장면은 이제는요, 저희 할렐루야 예배 모습을 있었는데 이제는 혼인잔치, 결혼식의 이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결혼하지 않았던 분들 계시죠? 결혼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결혼 아직 안 하신 분들, 여러분의 그 상상 가운데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드림 웨딩이 있으시죠? 그 너무 아름다운 드레스와 많은 사랑하는 주변 사람들과 정말 생각했던 그 홀에서, 아니면 교회 안에서 결혼하는 내 미래 남편, 내 미래 아내를 이제 꿈꾸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열심히 기도를 했었죠. 정말 너무 아름다운 아내와 함께 결혼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는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어요. 근데 이 혼인잔치는 정말 기쁨의 날입니다. 너무 행복한 날이에요. 근데 오히려 제가 요즘에 이제 많은 커플들을 보면서 이 결혼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되게 표정이 안 좋은 분들도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늘 이제 조언을 할 때 이 행복한 날이라고,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좀 약간 편안하게 기쁨으로 나아가기를 이제 이렇게 추천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아무튼 저희가 결혼식을 생각하게 되면, 결혼식을 떠오르게 되면 정말 기쁨의 날입니다. 그렇죠? 정말 내가 평생 함께 할 수 있는 사람과 함께 결혼을 하고 함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기쁘고, 정말 공주놀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날, 왕자놀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날, 많은 사람들을 볼 수 있으면서 정말 내가 최고의 예쁜 모습으로, 최고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주례를 하더라고요. 신랑 신부를 한번 보십시오. 오늘이 최고 예쁜 날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이제 결혼 주례를 시작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아무튼 이 아름다운 날 가운데서 오늘 말씀 가운데서 얘기해 주는 거는 지금 이제 결혼식, 혼인 잔치를 보여주게 됩니다. 근데 혼인 잔치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는 것은 바로 이 모습, 신랑과 신부의 모습인데요. 신랑은 누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 전체적인 말씀에서는요, 바로 어린 양 예수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신부는 교회는 바로 우리입니다. 결혼식을 하게 되면 여러분 떠오르는 많은 이미지들이 있을 텐데, 정말 제가 이제 결혼한 경험으로서 제일 감동적인 순간이 저는 개인적으로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앞에 서 있고 신부를 기다리는 그 시간이었는데요. 그 시간에 이제 문이 열리고 신부가 걸어오고 있는데 약간 눈물 글썽글썽하면서 감동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아내가 너무 예뻐서가 아니라 이 순간이 딱 뭔가 이 장면이 겹치는 부분이 있었어요. 바로 29장 말씀이었었어요. 신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기다리고 있는 그 순간, 그 감격에 너무 눈물이 흘리고 너무 감사의 표현이 있었어요. 그리고 너무 아름다운 신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겠구나라는 마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 결혼식 문이 열리는 이 순간을 보게 되면 조명도 다 비추면서 이 드레스에 반짝이가 많으면 더 빛이 나고 정말 아름다운 모습, 정말 최고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이 신부.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신부에게, 우리 교회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어떤 말씀하고 있습니까? 함께 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녀는 밝고 깨끗한 고운 받기 때문이다. 행실이다.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한다고 합니까? 밝고 깨끗한 고운 삼배를 옷을 입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당연하죠. 당연히 신부는 아름다운 옷을 입어야 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말씀,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는 것은 아름다운 옷, 깨끗한 옷, 이 정말 밝은 옷을 입게 되는데 입는 가운데서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게 되는 건가? 신부의 옷이 어떻게 아름답게 되는 건가? 그것은 바로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이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구원은 100%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잔치 들어가는 가운데서는 우리 모든 신부, 교회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너희가 구원을 얻었으니 너희는 나와 함께 결혼을 할 수 있으니 너희는 지금 해야 하는 것은 너희 옷을 준비해야 한다. 어떻게 옷을 준비할 수 있을까요? 바로 거룩한 의로운 행실로 통해서. 이것은 그냥 나는 주일이 됐으니까 주일마다 예배당만 가는 것이 충분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적당히 죄를 짓고 적당히 회개하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은 그런 얘기도 아니에요. 분명하게 이 태도는 정말 결혼식을 위해서, 정말 이 최고의 모습을 위해서 내가 해야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서 구원을 얻었으면 그 구원의 열매들이 나타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게 없어요. 정말 이 아름다운 옷을 입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그마한 순종을 하면서 매일매일 살아가면 됩니다.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끊임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중보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를 못하는 그 가운데서도 정말 끊임없이 섬김의 손길로 나아가는 것이죠. 즉 우리의 모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름다운 옷을 입을 수 있는 방법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결혼 잔치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것입니까? 정말 더러운 옷, 내가 헌 옷으로 가겠습니까? 아니면 최고의 예쁜 옷으로 가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루 살아가는 가운데서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을 더하고 조금이라도 한 영혼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고 조금이라도 회개를 하며 정직하게 그리고 사랑을 흘려보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분명하게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마주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신부가 아름다워야지 이 모든 결혼 잔치가 정말 완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모습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결혼 잔치 가운데서 주인공인 바로 이 신부가 있었는데 이제 또 한 주인공이 있습니다. 바로 신랑입니다. 이 요한계시록 19장 말씀에서는 이제 11절 말씀부터는 신랑의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신랑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까? 백마를 타신 예수의 모습으로 나가게 됩니다. 이것은 그냥 정말 승리, 백마, 승리라는 것을 이제 알려주면서 승리의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다.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은 눈이 불꽃 같고 머리에는 수많은 면류관이 있고 그리고 옷자락에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왕의 왕,
진정한 왕이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권력이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고, 승리의 왕이시다, 승리의 신랑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되는 너무 최고의 신랑감을 우리는 마주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더 이상 이 시골 마을에서 태어난 겸손한 아기가 아닙니다. 역사를 심판하시고 어린 양의 신부를 데리러 오는 승리의 신랑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신랑은 힘이 얼마나 세신지 보여주는 장면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은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그 앞에서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고 이 모든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은 즉시 불못에 던져지게 됩니다. 이 장면은 우리가 예배하는 분, 우리는 지금 혼인하고 있는 분은 이런 분이다 라는 것을 각인시켜주는 19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분이다, 진정한 승리는 이분 안에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 승리의 왕이신, 우리의 만주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갈 때는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가야 될까요?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하지만 천국에 가셨지만 다시 오십니다. 왕으로 다시 오시게 됩니다. 그러면 그 능력을 가지신 분, 그 권력을 가지시는 분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왕을,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있는데 이 왕에 대한 것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우리치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원데이 아우리치를 가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주변 가족에게, 우리 동역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을 흘려보내며 전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세 가지의 실천 요구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으며, 첫 번째는요, 예배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자리로 나가십시오. 어떤 상황이든 어떤 어려움이 다가올지라도 예배 자리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상황이 어려울지라도 그냥 승리가 이미 이루어주신 예수님만 바라보며 할렐루야 외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축복, 그 찬양 가운데서 분명하게 그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미 승리를 외치고 약속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가운데 우리는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세상 가운데서 계속 세상 가운데만, 세상의 그 모든 소식만 듣고 있으면 당연히 하나님의 그 승리를 못 보게 됩니다. 하지만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면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는 것을 보게 되어서 더욱더 찬양할 수밖에 없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신부처럼 준비하십시오. 여러분, 결혼 준비는 정말 새벽에 일어나서 화장을 해야 합니다. 형제들도 화장을 해야 돼요. 쉽지 않았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너무 심심하고 언제까지 내 얼굴을 이렇게 만지고 계시는 건가. 근데 거울을 보니까 너무, 저도 처음 본 사람이었었어요. 내가 이렇게 생겼다고? 여러분, 준비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준비를 하면서 결혼 준비하듯이 우리도 진짜 하늘에 있는 이 혼인 잔치를 위해서 우리도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었던 자로서 끊임없이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 이상 이 세상의 가치와 이 세상 것을 취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준비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정말 신부처럼 이 혼인잔치를 준비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믿고 전해야 됩니다. 이 초대장을 아직 안 받았던 분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주변 사람 가운데서, 주변 사랑하는 분들 가운데서 믿지 않는 자들 있지 않습니까? 이 초대장을 아직 못 받았었어요. 이 혼인잔치, 이 최고의 파티를 경험할 수 있는 이 기회가 있는데 아직 못 받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백만을 타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은혜의 때예요. 왜요? 이 19장에 나온 이 백만 탄 예수 그리스도는 아직 안 오셨습니다. 그래서 아직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의 때가 아직 안 왔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를 선포하고 그 구원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전하며 그 날이 올 때까지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승리의 왕이 오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끊임없이 그 사랑을 흘려보내며 전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 혼인잔치 티켓을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역사의 마지막, 그러니까 마지막 그 순간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되게 눈물도 많고 슬픔도 많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하지만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에서, 이 19장 말씀에서는 이 마지막 순간에는 슬픔이 아니라 찬란한 웨딩홀 가운데서 기쁨이 넘쳐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서 할렐루야라는 이 찬양이 울려 퍼지면서 전능하신 주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라고 외치게 되는 이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날은 반드시 오게 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 곧 오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몫이 있습니다. 준비된 신부로 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배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신부로서 끊임없이 이 혼인잔치를 준비하며 예수님의 그 사랑을 흘려보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며 기도하며 예수님이 오실 그 길을 예배하겠습니다고 외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외치십시오. 할렐루야, 왕이 오신다. 할렐루야, 왕이 오신다. 우리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배하며 신부로서 준비하며 그 사랑을 흘려보내며 전하며 나아가는 우리 W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를 신부로 불러주신 우리 하나님께 큰 감사의 박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